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확실하게 신분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건 구약에서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신분, 그 다음에 속죄주로서의 신분,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신분이 두 가지 방향에서 증거가 됩니다. 하나는 낮은 방향에서 증거가 되고, 하나는 높은 방향으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에 임하셔서 낮은 신분을 통해서 아들이 되셨고, 아들이 되신 그분이 속죄주가 되어서 처절하게 버림당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주가 되시. 그러나 그 예수님은 높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10장 46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10장 46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높으신 신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가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인이시라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가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그럼 네가 진정 그 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이 말은 네가 그렇게 믿느냐? 내가 그렇게 해줄 줄로 믿느냐? 그런 얘기죠. 네 믿음대로 되어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가 된다는 것과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죠. 6월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동네에 들어가면은 동네 어귀에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걸 볼 것이다. 그럼 그거 끌고 와라. 나귀 임자가 그 왜 끌고 가느냐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때 그 나귀 임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귀를 내어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귀 임자가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사실상 나귀의 관리자는 임자일지 모르지만 그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죠.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짐승의 울음소리, 완전히 어수라장입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 내용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그대로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무슨 권세로 이 양반이 이런 일을 하는가. 사실 예수님은 권세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기후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준 주인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포도원 같은 이 세상의 주인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인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속한 자들을 함께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한 가난한 과부가 이제 연보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부자의 뭉태기 돈보다는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 푼이 더 크다 하고 평가를 내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가 되십니다. 평가의 기준 또한 다르죠. 제자 중에 하나가 웅장하게 생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정말 돌들이 멋지다. 저렇게 육중한 돌들을 쌓아서 저렇게 웅장한 성전을 짓다니 하면서 칭찬을 늘어놓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돌이 무너질 때가 온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불화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생겨서
환난이 시작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예언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즉 역사의 주권자, 통치자, 바로 그분은 높으신 신분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잎이 피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게 되면 그때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하고 힌트까지 주십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에 교회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잠들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서 한 여인의 그 향유 사건,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붓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비싼 것을 허비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 놔둬라.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구속에 있어서도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속에 있어서 주가 되십니다. 구속주이십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버렸을 때 예수님은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죠.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끌려간 예수님은 드디어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빌라도는 유대인 폭도들에게 예수를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클라이막스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높은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마가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의 신분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낮아진 자리에서 성취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아질 신분의 성격을 따라서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가장 밑바닥인 무덤 속에까지 내려가서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 높은 신분에 이르기까지 증거하시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